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역, 기도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저희 교회 영성훈련 사역원에 속해져 있고요. 매일 목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교회, 교역자, 환우,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스몰 그룹, 중보기도 스몰 그룹이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스몰 그룹이 1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각자의 스몰 그룹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담당 교역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중보기도 그룹이 스몰 그룹으로 조직이 되어서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1985년 5월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로서는 이제 37년이 될 것인데, 지난 37년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동력,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하며 또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교회의 사역과 또 개인의 삶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하고 승리케 하며 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영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신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사역에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 역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계신데요, 트리니티 세미너리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 바울의 기도만을 모아서 연구해서 이 바울의 기도에 어떠한 점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책으로 펴내신 분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보게 되면 바울이 쓴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위해서, 또 뉴저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좋은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좀 싸늘한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인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외적인 할례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수직적인 것이죠, 또 성도를 향한 사랑, 이 수평적인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항상 교회에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결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믿음 없는 인간적인 사랑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믿음과 사랑이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는 이 원인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 또 행함이 없는 우리의 섬김, 이것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사랑이 분리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또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나오는 감사의 조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선교적인 삶, 또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기도했던 간구의 제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터인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마지막 부분은 좀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 바울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였었죠. 자, 교회의 가장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한 해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 백투백으로 같은 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삶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지만 온전하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표의 주제 성구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은요, 이것은 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부해야 되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또 뭐 바이블 아카데미도 들어야 되고 1:1 양육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바탕이 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하고 맺어야만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다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잠깐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은요, 바로 순종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헤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악순환이 교회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쌓아서 우리의 지식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믿는 자의 삶, 어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삶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는 이유는요, 배운 대로 또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는데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일루미네이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소망함,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원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는 이 마음의 눈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눈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청결한 마음은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즉,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어둠에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은 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더 나아가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특별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인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뉴저지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뉴저지 초대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이 뉴저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나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순종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을 주시는 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수된 숫자에 따라서 기업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굉장히 지극한 그런 지극히 당연한 규정이죠.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 많은 큰 기업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게 되면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수된 수대로, 계수된 백성의 수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수된 사람의 수에 따라서 기업의 크기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그렇죠? 그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때 더 큰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보다 이웃과 사회를 섬길 때 더 큰 기업이 주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길 때 더 큰 기업이,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섬길 경우에 더 큰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더 큰 기업을, 더 큰 영적인 자산을 받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는 사랑과 섬김의 크기가 기업의 크기이며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온 세상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우리 교회에게, 이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또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별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와라스에 한번 가보십시오. 페루 와라스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와라스 샘센터에서 그 밤에 누워서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그 무수한 별을, 정말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별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하늘에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그리고 도대체 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눈으로 보기엔 별들이 정말 하늘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별들이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빛나기 위해서는요, 별들의 공전과 또 자전의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있는데 이 태양과 다른 행성들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그 간격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태양의 그 행성들이, 특별히 지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태양의 열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추워서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얼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기에는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돼서 일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누군가가 계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겠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겠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직까지도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세상의 소망입니까? 물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또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서 소망과 기쁨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카타감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승리하였고 빛을 발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사탄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내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더 압박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걸어온 36년의 시간도 결코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0년, 50년, 100년 더 힘차게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세상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